자, 오늘 성경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이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하느냐 딱 한마디로 얘기해 보라. 그러면 제가 질문은 안 할게요. 제가 말씀드릴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이 말이에요. 오늘 읽은 이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곧 나의 십자가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런 내용이에요. 아니, 오늘 목사님이 할 말이 예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곧 나의 십자가구나 라고 하는 설교를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오늘 제가 그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생명으로 이 세상,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노아의 홍수 사건 때 노아의 방주에 타지 못한 사람들처럼 되었을 겁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갈라진 곳을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 그래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하고 대조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집트의 군대는 그 홍해 속에 들어갔다가 그만 물속에 모두 잠겨 버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말씀하시지 않았고 예수님이 자기 생명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홍해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과 같은 멸망이 올 거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들은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이 멸망이라고 하는 말을 현재 교회 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종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멸망 또는 종말이라고 하는 이것이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몇 가지 통로요?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옵니다. 한 가지는 막 나라와 나라끼리 막 전쟁을 해. 그러면 황폐해지잖아요. 그럼 그게 멸망이고요. 그게 종말이에요. 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프리카에 대한 소식을 들어보면 아이들이 많이 굶고 있죠.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는 그런 황폐해져가는 세상, 그것을 우리는 기근, 그럴 때 종말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질병 때문에 종말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현상을 코로나 팬데믹 현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염병이 온 세상을 덮었다. 이걸 경험하면서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질병 때문에 종말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종말은 우리 앞에 나타나는 종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시간만큼 살다가 생명의 불꽃이 사그라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종말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오는 종말이 있고 우리 개인을 향해서 오는 종말이 있어요. 이것이 두 가지 종말이에요. 종말은 이렇게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종말을 이 두 가지 종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거예요.
세상에서 강한 힘이 있다고 해서 구원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자신을 맡기는 사람, 예수님에게 정말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이 바로 살아남는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역사 종말적인 삶이라는 말을 합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서는 그냥 종말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역사 종말론 또는 역사 종말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많이 못 들으셨는 수도 있어요. 역사 종말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는 사람 있죠. 마지막 날, 마지막 때인 것처럼 사는 사람, 그 삶을 가리켜서 역사 종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세상의 종말이 와도 나의 종말이 와도 별로 신경 안 써. 왜냐하면 나는 오늘이 종말인 것처럼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역사 종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럽니다. 그 사람은요 어떻게 사느냐 하면요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삽니다. 그리고 나누며 삽니다. 그리고 용서하며 삽니다. 그리고 지금도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구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고 제가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예수 십자가 나의 십자가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 예수 십자가가 왜 나의 십자가가 돼야 되느냐? 나의 십자가가 되는 그 순간 역사 종말이 정말 왔을 때 그 순간에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십자가 나의 십자가가 된 사람이 세상이 종말이 오든 나에게 종말이 오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2번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2번의 답을 들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뭐라고 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선지자 중에서 한 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대답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이 마음에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마음에 들었으면 또 질문을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2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거는 뭔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시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2번째 묻습니다. 그러면 내 사랑하는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 제자 중에 베드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거기에 예수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게 뭐냐면 선지자들은 구원을 줄 수 없거든요. 예수님이 물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빼먹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느냐? 베드로는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분명하게 정답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답을 얘기했을 때 마음에 드셨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뭘 얘기해 주시냐면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자는 맞는데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야. 우리 기독교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기쁘고 좋은 건데 그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내가 고난받아야 된다. 제자들의 머리가 갑자기 복잡해집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고 좋은 건데 갑자기 정반대 얘기를 하시는 거야. 고난받아야 된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건 죽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사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생명을 주는 것,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번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구원을 이 세상에 주는 분이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이분이 구원주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어.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 예수님처럼 자기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구원받지요.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보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것보다 세상을 가지려고 하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신대요. 내가 그 자식을 보면 부끄럽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두 길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길은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시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두 길 위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선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구원의 길을 걸어가겠다.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지만 나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는 고난이 싫어요. 나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부끄러운 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읽게 하셨고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하신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종말의 순간에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은 두 개의 길 중에 부끄러운 길이 아니라 비록 고난의 길이고 비록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길을 여러분들은 걸어갈 수 있다. 여러분들은 걸어갈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은 자신을 버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어놓으면 예수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뭘 아셔야 되냐 하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이루어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돼. 예수님이 분명히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죠. 그거는 불변의 진리야. 이거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구원하고 다르게 하나의 구원이 더 있는데 내 안에 이루어진 구원이 있어요. 이 구원은 동일한 구원이지만 그 구원의 위치가 달라요. 세상에 있느냐 내 안에 있느냐 이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늘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 왜냐하면 세상을 구원하신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구원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세상은 구원하셨는지 모르지만 나를 구원하는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세상에도 있고요. 내 안에도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세상에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여러분 안으로 꼭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그 구원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구원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그 구원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살리는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살 때, 다시 얘기하면 예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될 때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거를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어떤 종말이 오든지 간에 그 순간에 구원하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반드시 회개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 입장에서 모든 걸 해석하는 걸 버리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해석하는 것들을 다 버리셔야 돼요. 만약에 버리지 못하고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생각하고 간다면 그거는 다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면 항변했다 그래요. 항변했다라고 하는 말은 강하게 반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예수님이면 베드로 엄청 이뻐했을 것 같아. 아이고 베드로가 그냥 내 입장에서 얘기하는구나. 여러분 그러나 그건 인간적인 자기 입장적 해석입니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르는 사람의 해석인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는 구원을 방해하는 사람이다. 너는 지금 인간적으로는 나를 기쁘게 하는지 모르지만 구원을 방해하고 있다. 그거는 네 개인의 주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잘못 생각하고 자기 애로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는 베드로를 그 인간적인 모습을 신앙인의 모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개인 똘똘 뭉쳐있는 이기주의로 똘똘 뭉쳐있던 그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봤어. 아마 많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제가 다 소개 못하니까 한 분만 소개해 볼게.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사람 모세는 이 마음이 따뜻한데 이것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훨씬 마음이 크다, 온유함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은 이 모세는
자기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온 삶을 헌신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삽니다. 성경에 나오는 행복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면 가장 불행했던 사람은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불행했던 사람이 누굴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마가복음에 이런 말이 나와.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파는 자더라.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이 사람이 그 재정 회계일을 받대요. 재정을 받대. 그러니까 재정을 보는 사람은 예수님이랑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한 여자가 자기의 전 재산인 향유 옥합을 하나 가지고 와서 그거를 열어서 예수님한테 다 쏟아 부었어. 그냥 예수님한테 확 부었어. 예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확 부었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깜짝 놀라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 그런데 그 방 안에 그 향기가 쫙 퍼져갈 때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때 그때 가롯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여자를 비난합니다. 비난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여자를 막 흉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잘못을 막 지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는 지금 낭비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 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나 이 가롯 유다는 욕심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하는 그 여자를 볼 때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야. 바보 같은 거예요. 참 어리석게 보이는 거야. 비난하는, 그렇게 그 여인을 욕합니다. 결국에 이 가롯 유다는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아주 작은 돈을 받고요.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두었던 그 가롯 유다가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마 이 말씀을 하실 때 가슴이 아프셨을 거야. 마가복음에서 또 그래.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사람이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가롯 유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은 예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행동하고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신앙도 삶도 다 자기 중심으로 결정하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가롯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말씀을 듣는 것,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면서 기뻐합니다. 그게 옳은 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기준을 땅에 묻어두시기 바랍니다. 땅에 좀 묻어두세요. 그거를 없앤다? 불가능합니다. 자기 기준을요 아예 사라지게 한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막 능력이 임해가지고 나의 기준을 없애버린다?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 기준을 없어지진 않지만 좀 땅에다 좀 이렇게 묻어둬 보세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들춰내지 마시고 그냥 묻어두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삶을 따라서 그분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자리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됐을 때, 종말의 때가 왔을 때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자. 이거는 저를 따라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스스로 말씀하셔야 돼. 예수님 따라서 십자가를 지자. 이렇게 여러분 속에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당연히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을 이 세상에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생명을 부인하면 예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는 우리 것이 있어. 우리 것. 그리고 이 세상에는 나의 것이 있어. 우리 것이 있고 내 것이 있어요. 우리 것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하늘 있죠? 저건 누구 거냐 하면 우리 거야. 그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보세요. 그 태양이 누구 거냐 하면 우리 거예요.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봄바람이 내 머릿결을, 내 볼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거는 누구 거냐면 우리 거예요. 그건 다 우리 거야. 지금 여러분 숨 쉬고 있죠? 이 공기는 누구 거야? 내 거야 이러면 안 돼. 우리 거야 이런 건 다 우리 거. 이런 것들이 우리 거야. 저 하늘도 저 공기도 다 우리 거예요. 그런데 내게 있어요. 이거는요, 제가 돈 주고 산 거거든요. 이거 어느 장로님이, 인적 장로님이 내 거라고 우기면 그건 안 돼.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그리고 제가 신고 있는 신발이 있거든요. 그 신발도 제가 신발 가게 가서 내 돈 주고 산 거야. 그러니까 그건 내 거야. 오늘 아침에 편의점에 가서 김밥을 사고 토스트를 사고 샌드위치를 사고 해서 그거를 돈 주고 샀어. 내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를 먹었어요. 제 서재 책꽂이에 가면 책들이 꽂혀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그거 못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내 돈 주고 내가 산 책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 거야. 우리 것이 있고 내 것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구원도 우리 것이 있고 당연히 내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이 있어요. 산과 바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물, 식물, 하늘과 땅,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열어놓으신 구원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 구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우리 구원이 있는 것처럼 내 구원이 있습니다. 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돈 주고 사서 입고 있는 이 옷과 같은 거예요. 그 구원은 내 속에 있는 구원이 바로 내 구원이야. 우리 구원을 넘어서서 내 구원이 돼야 돼. 내가 구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 구원이 우리 구원인지 내 구원인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구원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우리 구원이에요? 내 구원이에요?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 구원은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내 구원만이 나를 구원합니다. 내 구원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논리를 다시 한번 새기셔야 돼요. 우리 구원이 있어 저 하늘에. 그러나 그건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 구원이 나를 구원해. 내 구원이 나를 구원했다면 내 구원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 구원이 아니라 내 구원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
예수를 통하여 고난받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우리는 이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우리 구원인지 내 구원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 구원이 되려면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 긴 그 모습,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어떤 모습이냐? 우리 구원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내 구원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똑 닮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았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우리 구원을 넘어서 내 구원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꼭 돼야 돼요. 예수 십자가 하면 우리 구원이야. 그러나 내 십자가 하는 사람은 내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제는 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가 되어서 우리 구원이 아니라 내 구원을 이루시는 은총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